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저도 참 근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2장 13절에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위로를 받은 그 바울은요,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 5절부터 다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나서 이제는 다시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쭉 쓴 겁니다. 이 권면은 고린도 교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존재에 대한 권면이에요. 너희들 잘 해결돼서 좋구나, 잘 되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권면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꽃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편지를 써서 세상에 보낸 그런 존재이다.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가 다 말씀 들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먼지와 같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존재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더불어 화목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로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은혜의 존재입니다. 너희들은 은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바울이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랬습니다. 신앙과 삶이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존재를 버리고 새 사람의 존재로 옷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사십니까? 혹시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 되게 자주 위축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제가 어느 순간인가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존재,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건 비교할 게 없더라고. 제가 얼마나 비교하면 많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전혀 저에게는 이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하는 데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겪었던 근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근심과 걱정에 대한 표현들이 즐비합니다. 바울이 디도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아주 심한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2장 5절 6절에 가보시면요. 먼저 한번 근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2장 5절 6절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7절에 그런 정도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고린도 교인들이 저희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죠. 예. 또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근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도 되는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는 가사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근심으로 평안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근심들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기 때문에 참 근심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런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존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근심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근심하게 된 것은 디도편에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7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라. 이런 근심입니다. 디도편으로 보낸 편지를 읽고 혹여나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괜히 쓴 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별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일이 환하게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썼나? 괜히 말했나?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면 자신이 디도편으로 편지를 쓴 것까지도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근심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근심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결정했는데 1시간이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술실 앞에서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하죠. 괜히 수술을 결정했나. 그냥 약물로 해결하면 좋을 것, 치료하면 좋을 것, 괜히 했나. 그런 근심 걱정하지요. 예,
또 그보다는 좀 작은 근심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럼 무슨 일이 있나?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이 깊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깊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아유 괜히 했나 라는 후회의 시간, 근심의 시간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바울은 소식이 올 때까지 근심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근심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후회가 근심이 그 기도 중에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로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간에 어떤 친구 간에 가족 간의 동료에게 잘 되도록 권면하고 속으로 끙끙대며 근심한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는 권면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할 걸 알면서 권면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을 꾸짖거나 화를 내지 않는 편이죠. 지금 한 10년 있으면서 안 혼났죠. 예, 설교 시간에 막 꾸짖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꾸짖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관계 중심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예. 여러분들을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은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표현이 미숙하지만 저도 많이 근심하고 많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아시죠?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네. 바울의 근심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비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으로 권면했는데 그에 따른 근심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귀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은 단지 원망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근심, 걱정입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발생한 사건과 염려들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에게 미친 나쁜 결과, 그것만을 슬퍼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 같은 근심에 쌓인 사람도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분노, 실수에 대한 자책, 욕심이나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만을 생각하면 세상의 근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절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이 습관이 되면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근심이 습관화되어 오는 질병이라는 것이지요. 강박증, 제 주변에도 강박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이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강박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두려움의 근심이 강박증으로,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게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거 다 해요.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단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보고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아픔이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잠시 그들도 근심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고.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말씀에 떠난 삶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아프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가장 뚜렷한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죠.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근심하고 싶죠. 근데 왜 세상의 근심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근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근심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근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많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은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면 찬양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열매인데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 소생시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증하게 하며 라는 것은, 변증이라는 것이 좀 단어가 그런데요, 사과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의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에 대한 의분, 또한 거기에 속아넘은 자신에 대한 의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분,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되면 서로 보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진 거예요. 열심하게 되면 열심히 이제 회복된 것이며, 벌하게 하며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기 위해서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나타내는 교회의 성결, 그것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잘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안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14절에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런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도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어.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일지 몰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디도에게 자랑했던 그거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저 자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서로 자랑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면 보면서 저분 저 참 좋네, 그렇게 자랑하며 이제 그 자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입니다. 그리고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어서 기뻐하노라. 범사에 신뢰하게 되었다는, 신뢰하게 됐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믿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회복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권면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처음에는 시작됐죠. 괜히 했나. 그런데 그 세상의 근심은 기도 중에 주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라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믿고,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신뢰가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적용인데요. 제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근심을 던져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근심합시다. 이런 건데, 또 함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놓을까봐. 그건 아니고요.
근심한 말을 이 자기한테 근심거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면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둘로 갈라지는 것은 봤습니다. 근심되는 권면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그 문제를 세상의 근심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의 근심에 머물러 있어서 원망하고 그 권면한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런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그 근심만 들을 만한 근신이 될 만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그런 내용을 쫙 내가 봤어요. 또 한 분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된 일들이 환경들을 만나죠. 그러면 멀어지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갈라져요. 신앙의 성숙은 동일하게 세상의 근심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냥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근심된 일을 많이 겪어도 참 평안은 몰랐지만 그 자리 하나님의 앞에 나간 자리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염려하지 않으면 늘 자기 일로 염려할 일이 생깁니다. 자기 연민만 하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근심의 열매를 맺도록 근심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